사랑합니다. 하만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 계획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.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마치 유다 전체가 왕의 모든 법을 어기는 것처럼 거짓을 고합니다. 또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뇌물로 바칩니다. 기록에 의하면 은 1만 달란트는 이 당시에 페르시아 전체의 세금의 액수와 맞먹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. 나의 악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짓을 고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뇌물을 바치는 또 다른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. 하나의 악을 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더 행합니다. 악은 악을 가져옵니다. 죄는 죄를 가져옵니다. 그래서 그 덩어리와 그 농도가 더욱 커지고 진해져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는, 그래서 그 위협으로부터 더욱 벗어나기 어렵도록 하는 것이 악과 죄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. 이제 이 조서가 각 지역마다 각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이 조서가 지방에 다 흩어져 전해지게 됩니다. 그 조서의 내용은 아달월 13일에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모두 탈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노인, 어린이, 여성 누구든 막론하고 유다 백성들이라면 다 죽이라는 내용입니다.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. 도륙하고 재산을 탈취하고 진멸하고 죽이고, 진멸해야 되는 그 방법 역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이 조서의 내용이 정말 그 잔혹함이 매우 잔인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. 이 조서가 수산성에 반포되었을 때 이 조서를 읽은 페르시아 이 수산 사람들 전체가 두려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조서를 받고 유다 백성들만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이 조서의 잔혹함 때문에 페르시아 백성들 역시 이 잔혹함이 하나의 관례가 될까봐 함께 두려웠던 것이죠. 그런데 정작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잔인한 조서를 만든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그 수산성에서 함께 마시고 있더라.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. 수많은 사람들을 도륙하고 잔인하게 살해할 이 조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시행하려 하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죠. 이 사람들 역시 매우 무자비한 사람들, 이 무자비한 사람들에서 나온 내용이기에 이 조서의 내용 역시 매우 잔인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조서에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왕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. 왕의 이름이 기록되고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은 그 조서의 내용을 왕조차도 이제는 쉽게 바꿀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. 조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왕의 도장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상 결코 바꿀 수 없었습니다. 바꾸어 말하면 이제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이 계획은 이제 비켜갈 수 없는,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것이죠. 악이 더 큰 악을 가져와서 믿는 백성들을 더욱 몰아갑니다. 게다가 이 위기는, 이 위협은 이제 비켜갈 수도 없습니다.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.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를 이 유다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.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 이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?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에 모르드게가 하는 행동이 있죠. 자기의 옷을 찢고
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몸에 뿌려가면서 울부짖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. 여기에 베옷을 입고 몸에 재를 뿌린다는 것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입니다.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유다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.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애통하는 자가 무수히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죠. 유다인들은 국가적인 위기와 같은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했던 방법이 금식이었습니다. 결국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했던 것은 이 위기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를 비하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,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이미 알고 계시듯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.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이 유다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처럼 부재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재하고 계시는 그때, 우리를 위협하는 그 참담한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. 왜냐?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,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자, 우리의 기도를 상달받으시고자 우리의 곁에 가까이 오셔서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기에,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시기에,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여서 참담하고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. 말씀을 맺겠습니다.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마치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 같은 그때가 내 안에, 내 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. 그 두려움이, 그 위협이 너무나도 두렵고 아파서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, 하지만 그때가 유일하게 내가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아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.